주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보아스를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열심 첫 번째 시간입니다. 1 있으니까 이제 2도 있겠죠. 다음 주에 2를 할 거니까 한번 보세요.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루키 1장 2장을 보면서 룻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직접 경험해서 알아갑니다. 직접 체험하는 게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체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지 못하면 믿어지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꼭 이 믿음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건강하다 생각이 들고 체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것들을 자꾸 보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고 이 성도님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룻처럼 신앙을 좀 더 잘 다져나가는, 강하게 다져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룻은 그래서 계속 이 모압 땅에서 결혼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 나오미가 믿었던 하나님, 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믿었던 이 하나님, 남편들이 믿었던 이 하나님을 체험을 통해서 알고 체험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만 하시고 그것을 책임지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법을 제정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또 체험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잘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대로 자신에게 준다 라는 것 또한 체험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어떤 이 기도의 응답이나 이 신앙적인 어떤 삶을 통해서 이 룻은 계속해서 이 신앙을 다져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죠. 이들을 도우라고 얘기해요. 긍휼히 여겨라. 이 긍휼도 사랑의 한 종류인데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과부인 이 룻과 나오미를 보아스를 통해서 돕는다는 사실을 체험해버려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 지금 룻의 신앙은 그만큼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들 가운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그게 뭐냐? 기업물을 짜 보아스를 룻의 남편으로 삼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게 되신 거죠. 사장에 보면은 보아스의 열심히 이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정말 정결하고 정말 아름다운 아내로 계속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는 거죠. 이 보아스는 이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면 칭찬하죠. 네가 그 스토리는 아시잖아요. 3장 스토리 아시죠? 발치에 이 나오미가 룻에게 가서 보아스가 술 취해서 누워 있으면 그 밑에 발치에 가서 누워라 이걸 덮고
그러면 이제 결혼하게 되는 뭐 그런 거죠. 이게 남자의 이불 속에 들어가서 눕는다? 이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라고 합니다. 나온다. 그 일을 하고 나서의 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칭찬을 해요. 13절 칭찬을 하는데 어떤 칭찬을 하냐면 네가 젊은 남자를 택하지 않고 나이 많은 나를 택한 거 잘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나오미가 이 룻이 젊은 남자를 택할 수도 있죠. 그냥 결혼할 수도 있죠. 다른 사람과. 그런데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편하게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기적이지 않았어요. 누굴 생각하냐면 나오미와 이 나오미 가정에 대를 잇는 것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많지만 보아스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도 대단한 거죠. 이 룻이 이 믿음 가지고 자기 혼자 생각했으면 젊은 사람 찾아가야 돼요. 젊잖아요 아직 룻이. 그런데 어머님의 치, 자기의 치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보아스를 찾아가게 된 겁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이게 청혼한 거잖아요. 사실 이 밑에 발치에 가가지고 누웠다는 거는 이제 청혼한 건데, 그래도 실제 청혼하고 그 후에 보아스가 보인 반응이 어떠했냐면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16절, 17절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왜 긍정적이냐면 그냥 룻만 보내도 됩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너무 기쁘고 너무 기분이 좋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시어머니까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옷 이렇게 해가지고 보리를 6번 대주고 이거 가져와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부인이 예쁘면 뭐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긍정적으로 내가 돕겠다. 내가 룻을 부인으로 맞이하고 싶다. 이런 걸 나오미에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 보니까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이제 하지 말고 앉아있어. 가만히 있어. 그러면 보아스가 다 알 것 같아.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뭘 보고요? 룻뿐 아니라 자기에게까지 이게 자기를 돕는 걸 보고 열심히 룻을 자기 부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보아스가 일하겠구나, 쉬지 않겠구나 라는 걸 나오미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겠죠. 알게 돼서 가만히 여기 있어. 그러면 보아스가 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보아스는 룻과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4장이 나오는데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요. 어떻게든 룻과 결혼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모습이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을 낸 모습과 흡사합니다. 제가 이제 룻기를 보면서 보아스는 예수님을 또 예표하고 룻은 우리 성도를 대표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룻과 결혼하기 위한 보아스의 열심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과 똑같다라는 거죠. 이 비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보아스의 열심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열심히 보이셨나 이것을 바라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는 룻과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첫 번째로 보아스는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당한 방법들을 사용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방점에는 정당한 방법이에요.
불법으로 사실 이렇습니다. 룻이 청혼하기 위해서 이 보아스의 발치에서 잤어요. 그러면 그냥 불법적인 방법으로, 안 좋은 방법으로 그냥 결혼하고 싶어서 그냥 잠자를 하고 그냥 내 부인 이렇게 하고 끝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는 안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상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은 좀 덜 그런데 그래도 그렇죠. 여성의 뭐 이런 지위가 좀 낮잖아요. 여성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해요, 인권 같은 거 이런 게 조금 낮아요. 그런데 이 고대 근동 이때 요 룻이 살았던 요 때에는 이 여성의 지위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낮았어요. 사람의 숫자에도 못 꼈어요. 그냥 짐승처럼 됐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와 룻이 하룻밤을 지내고, 그럴 수도 있었겠죠. 하룻밤을 지내고 딱 이게 나왔는데 사람들한테 걸렸어. 보아스는 괜찮아요. 보아스는 괜찮아요. 근데 이 룻은 거의 매장되겠죠. 저 이러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대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켜주겠다는 얘기예요. 너 이거 내 발치에 있다가 아무 일 없었어요. 아무 일 없었지만 남녀가 같이 있다가 나오면 오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보아스가 아무렇지도 않게, 너 다치지 않게 내가 해줄 거다. 그러면서 보리를 딱 대주고 딱 보내는 그런 사랑을 보여준 거죠. 불법적으로 정당하지 않게 그냥 룻을 부인으로 확 삼아버릴 수도 있었던 그 상황에서 이 보아스는 정당하게 부인으로 삼기 위해서 또 이 룻을 보냅니다. 그냥 결혼해도 되는데 보내요. 이 정당한 방법은 4장에서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어떤 그런 절차에 따라서 이 룻을 부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 기업 물을 자의 이런 절차 안에 지금 보아스는 두 번째 순서가,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척이 포기를 해야만, 기업을 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야만 자기가 기업을 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어떤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까? 어떤 정당한 방법을 택해야 되겠어요? 그래, 그 사람이 포기하기를 기다려야 되겠죠. 그게 정당하겠죠. 포기하기를 기다리면서 포기할 수 있는, 나는 당신을 받아들일 거다라는 걸 계속 피력하고 어떤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겠죠. 그것도 어떤 방법으로요? 정당한 방법들로. 보아스는 그렇게 정당한 방법들을 또 이행하면서 그냥 대충 이렇게 뭐라 표현해야 됩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까? 부인으로 맞아들이지 않고 정당하게 룻을 부인으로 맞아들이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보아스의 정당한 방법들, 이것들을 예수님도 그대로 과정과 절차를 밟아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입니다.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인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는 정당한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 정당한 방법이 무엇이냐?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예수님은 우리를 정당한 방법으로 신부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선언하셔도 돼요. 왜요? 창조주시니까 너 내 신부 이렇게 선언해도 됩니다. 너 내 신부야. 내가 믿든 안 믿든 백성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넌 내 신부, 너도 내 신부, 너는 아니야. 너 못생겼어? 내 신부 아니야? 내 신부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 그대로 하셨어요. 그렇게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 정당한 방법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거죠. 순환당하는 거죠. 욕먹는 거죠. 질질 끌려다니면서 채찍 맞는 거죠. 제가 채찍 얘기하면 그림으로 보여주면 좋겠는데 채찍 끝에 쇠고리나 뼈가 이렇게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게 채찍질하는 그 채찍이 아니에요. 탁 찍어요. 몸을 이렇게 빼는 거예요. 맞아서 아픈 게 아니라 이게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아픈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영화 보면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리시잖아요. 맞아서 그렇게 되지는 않죠. 실제로 로마 군대에 채찍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채찍을 맞고, 그런데 그런 방법이어야, 그런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정당하게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정당한 방법을 이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을 자기의 신부로 맞아들이는 거죠. 이게 정말 숭고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으셨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부로 우리를 맞아들이든 말든 예수님이고요. 나는 그냥 이렇게 막 내 마음대로 불법도 하고 내 마음대로 막 예수님 믿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럴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존귀하게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인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나?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정당한 방법으로 나를 신부로 맞으셨나?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예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자기의 신랑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부하면 망합니다. 예수님은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아름답게 예수를 사랑해야 돼요. 더 존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야 돼요. 그냥 막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간에 막대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혹시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아멘. 오직 신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아멘. 예수 한 분만 내 신랑입니다. 이렇게 아멘.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도 정당하게 예수님의 부인이 되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보아스는 룻과의 결혼을 억지가 아닌 자발적인 마음으로 감당했다. 14절 15절 말씀 보면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보아스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다. 그렇게 하고 싶었으니까 보리도 대주고 또 룻을 보호해주고 이렇게 한 거죠. 하기 싫어서 누가 시켜서 저 하기 싫은데 저 꼭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게 아니에요. 보아스가 저 귀한 사랑스러운 룻을 내가 보호해줘야지. 저 귀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룻의 시어머니를 내가 동양해야지. 이런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 룻에게 이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룻이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해줬어요. 어머님 생각해서 보리 6대도 대줬어요. 달아줬어요. 이거 먹고 건강하시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안심한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는구나. 보아스가 룻을 신부로 맞이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캐치한 거죠. 그래서 앉아있으라.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게 된 거죠. 보아스는 룻의 현명함, 현숙함을 사랑했어요. 룻이 어떻게 생긴지 저는 모릅니다. 그 당시에 미의 기준도 모르죠. 어떻게 생긴 사람이 미인인지 몰라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그때 당시 사람도 아닌데, 그죠? 그냥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부를 맞이하고 싶었고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위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룻을 신부로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삼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억지로 하나님이 예수야 너가 십자가 져야 돼.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이미 하나님과 은혜의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내려갈게요. 제가 갈게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갈게요.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생각하고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제가 갈게요. 고난과 순환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갈게요.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보아스와 똑같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신부로 맞이하셨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자발적으로. 예수님은 그 기쁨을 위해서, 영광의 그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혹은 예수님의 신부로 맞이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기쁨으로 죽으셨다. 그리고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너 내려가. 내려가라니까 너. 이렇게 내려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내려갈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사람들 위해서 내가 내려갈게요.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발적인 사랑을 깊이 생각하세요. 매일매일 생각하세요. 내가 사랑이 없을 때 그때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루 일어나면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눈 뜨면 예수님 날 사랑하셨죠. 눈 감을 때 예수님 날 사랑하셨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그 자발적인 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의 신부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아스의 이 열심, 룻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내었던 이 자발적인 모습과 또 사랑을 위해서 정당한 방법을 택했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 열심을 내셨는데,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열심을 내셨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정당한 방법, 고통당하고 순환당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하셨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셨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저 방법을 택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